간혹가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어떤 실수에 좀 접하게 되냐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한쪽 방향이죠.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입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맞죠? 기도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걸려서 넘어질 돌에 이제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쌍방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내 입장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붓듯이 기도를 했구나. 그런 기도가 보통 다른 종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죠. 무조건적인 복을 비는 기도 있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기도죠. 네. 마태복음 6장에 방금 읽으셨던 교동문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일방적인 기도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죠.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이걸 먼저 너희가 알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너희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 너희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뭘 먼저 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라. 쌍방이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되게 연약하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만약에 내가 그 시급한 상황에, 간절한 상황에 하나님의 그 입장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기도를 하는 내 입장이 아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을 한번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나의 기도에 완전한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준영이하고 이제 또 잠깐 얘기를 어제도 좀 잠깐 나누고 오늘도 잠깐 아침에 나눴는데 이 부분을 준영이가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말씀 메시지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준영이의 하루하루가 지금까지하고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쌍방의 어떤 그런 수준을 붙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 생각을 붙잡게 되겠죠. 내가 힘든데 이거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제발 내 상황 좀 알아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아마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구나. 만약에 그걸 붙잡는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붙잡게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안 바꿔주시고 예를 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계속 찾겠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보고도 그냥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렇죠? 해주신 분인데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데 왜 가만 계시는 걸까? 거기에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방적인 기도, 무조건 빨리 나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지만 점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점점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되냐면 아, 맞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에게 거치게 하시는구나. 과정. 왜 과정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실지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떤 인생으로 쓰실지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내용을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소망까지 붙잡았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즉 이 소망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 사랑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다면 그 소망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게 되기까지는 사실상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데 몇 번이나 담금질 해야 되는가? 담금질. 한번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칼 그 단단하던 철이 물러지죠. 그렇죠? 연해지죠. 그래야지만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담금질한 횟수에 따라서 그 칼은 되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맞나요? 담금질한 횟수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 나를 칼로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담금질을 도대체 이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야 되는가? 하나님은 결론을 알고 계시죠. 이 칼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칼날들과 만나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칼질을 막아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칼날을 막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수만 번의 칼날을 막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만큼 담금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명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칼들은 지금도 값으로 하지 못할 만큼, 그렇죠?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박물관에 보관되는 그런 칼들처럼. 나는 아직 그 결론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쌍방의 개념을 한번 정말 붙잡아 보시고요. 맞다. 나에게 과정이 필요했구나. 맞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어떻게 쓰실지 결론을 갖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맞다. 그렇다면 나는 그 결론을 맛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나를 절대 대신 때리지 않는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제가 참 준영이 볼 때 저도 참 많은 거를 배웁니다. 쌈담에서. 준영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는 아니지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속이고 과정을 그렇죠?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만 잘 거친다면 분명히 결론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연이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도연이가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생겨도 좀 참으시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아침 랩런트 예배 때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려는데 근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연이도 조금씩이지만 바뀌고 있겠죠. 이 과정을 잘 거친다면 분명히 결론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준비 찬양할 때 강선이가 먼저 찬양하다 복되신 예수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이 플랫이 3개가 붙은 찬양입니다. 우리 학교 때 배우셨죠? 플랫은 반음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 플랫이 붙은 찬양이 꽤 많아요. 플랫이 붙은 찬양 위주로 막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가 29절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샵이 붙은 찬양을 딱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당황스러워요. 계속 플랫에 익숙하게 건반을 치다가 샵이 붙은 찬양을 딱 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실수했죠. 전주할 때 알고 계시죠? 머릿속에 자꾸 이제 검은 건반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는 원래 음이 있죠. 솔이면 솔. 근데 반음을 낮춰서 계속 치다가 반음을 올려서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저의 경험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계속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렇죠?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을 접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잘못,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쌍방. 맞다. 내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상대방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절충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치우쳐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눈이라는 게 참 그러면 좋겠어요. 왜 이 눈이 바깥쪽만 볼 수밖에 없는지. 혹시 나에게 달린 눈들 중에서 내 안도 볼 수 있는 눈이 실제로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눈이라는 게 밖에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도 정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웬만한 문제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거만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도 분명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딪히는 거거든요. 괜히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는 만큼 나에게도 그만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과실, 단점 그런 가시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더 큰 가시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본론 한번 보시죠. 자, 서론에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실 서론, 본론, 결론, 즉 시작, 과정, 결론을 다 내포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이제 인생을 같이 시작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담긴 시작, 과정, 결론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인생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을 시작할 때 어떤 여정을 거쳐서 결론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선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런 게 있죠. 내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는 허락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되는.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겠죠. 그런 엄청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옛 주인에게 돈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나에게 새 주인이 되어주셨죠. 옛 주인한테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적법하게 대가를 치르고,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의 옛 주인 사단이죠. 사단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옛날에는 사단, 죄와 사망 속에서 법적으로 노예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핏값으로 나를 법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즉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자리에서 그 다음 시간표는 뭐죠? 나의 새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 자체가 그냥 단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그냥 단지 구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기라는 거죠. 분명히 해방은 됐어요.
내 자리에서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는 계속 이 종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종된 자리에. 그런데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구원이 아닌 그 구원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소원, 그렇죠? 미션, 그것을 정말 같이 함께하면서 이루고 싶다. 난 예수님이 가는 곳 계속 가.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구원. 이 사람들은 해방 받았음에도 내가 노예로 있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분명히 다 해방됐는데도 비참하겠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렇구나. 내가 있던 자리, 내가 종되고 노예된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날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그냥 단지 구원. 거기까지야. 난 구원만 받으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 수많은 멈춰있는 사람들이 한번 그려지나요? 전 세계에. 안타깝죠. 근데 우리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도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생명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 한번 예수님 따라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죠. 따라가면은 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가는 곳마다 뭘 보게 되죠? 계속 이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는 그 과정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족쇄를 끌어주고 법적으로 또 돈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줘요. 나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장면만 보게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준영이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급하고 그렇죠? 자기 밥 먹기도 급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아요. 나도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가게 되죠? 그렇죠. 생명이 구원받는, 그렇죠? 생명을 얻는 전도의 현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포남동 캠프 하셨죠? 네, 준영이가 같이 갔었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귀한 걸 깨달았다고 아까 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맞습니다. 따라가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나처럼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현장,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죠. 이 삶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자리에 계속 멈춰있으면 절대 성장 없고요. 절대 치유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과정 중에 성장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심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겸손해지게 되죠.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죠? 나는 나밖에 몰랐는데, 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자,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산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즉, 왕의 시간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치유받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돼요. 장성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나에게 어느 정도 떼어서 맡겨주십니다. 그렇죠? 너도 한번 해봐라.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봤잖아. 너도 한번 해봐라. 그때 우리의 겸손한 마음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왕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실제로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풀어주는 그 일을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나의 시작과 나의 과정과 나의 결론, 분명히 왕의 시간표까지 결산하게 되는, 거기까지 좀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사실은 결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3년 반 공생애를 거치면서,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잔을 마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기 위한 3년 반의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 어떤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 어떤 세례죠? 죽음의 세례입니다. 참 비참하죠. 근데 그때가 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잔을, 세례를 감당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적인 괴로움은 당연히 다 받으셨겠죠. 예수님의 그 고충이 그 기도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볼 때 되게 부끄럽고 되게 마음이 아프죠. 되게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36절부터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각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제물로 씌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제사장, 선지자, 왕, 시간표까지 경험해서 분명히 결산의 시간표까지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군사, 선수, 농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죠? 세 가지 다 경험한 분들 계실까요? 농부 일도 하고 계시고 선수도
네, 세 가지 직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산이라는 거죠. 농부는 수확이라는 결산을 하게 되죠. 선수는 시합이라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군사는 전쟁이라는 결산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군사는 훈련을 받는 거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선수는 훈련, 연습을 하는 거고, 그것을 목적으로 농부는 계속 날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결산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좀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진짜 참 그렇잖아요. 어제 전국체전이 시작됐나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그렇죠? 전국체전이 강릉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전국체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많은 일반인 선수들이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쭉 연습하다가 결산의 날 때 불참해버리면 진짜 참 안타깝겠죠. 맞죠? 계속 뼈 빠지게 훈련하고 연습했는데 농구도 1년 가까이 계속 했는데 수확할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안타깝겠죠. 오늘도 오후에 우리가 이제 농장에 가가지고 고구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어제 우리 준영이 아버님께서 배추물을 잔뜩 갖고 오셨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확이잖아요. 그렇죠? 결산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연이도 이 과정을 그렇죠? 계속 군산 때도 훈련 받다 도망가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지속을 못한 사람은 사실 떨려서 두려워서 결산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극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연습도 제가 그때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참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참 미안하게도 크리스마스 당일날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불참했습니다. 성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사를 써서 했을지. 그렇죠. 내가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 과정을 내가 감당을 못하면 결산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제대로 거친 자만이 사실 결산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 도연이나 준영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그렇죠. 밀접하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은 이 3년 반 공생애를 잘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결산까지 경험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 부분 한번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가는 동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낮은 곳,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속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무 높은 곳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을 높게 자랐던, 행동을 높게 했던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한 사람은 분명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애초부터 가장 낮은 곳, 바닥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 낮은 마음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다 나오는데요. 인생의 시작,
과정, 결론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인생의 과정을 감당하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가장 낮은 마음을 왜 품어야 되는지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 때문에 가장 높은 마음을 붙잡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잔이죠. 이걸 붙잡을 만큼 가장 낮은 곳에 자기의 마음을 뒀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이 과정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뭐였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 과정을 가는 중에 어떤 마음을 놓쳐버렸죠? 초심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슬금슬금 사단이 이제 마음을 주죠. 높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초심을 놓쳐버리면 실족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초심을 간직하면서 과정을 거쳐야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준영이가 아침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줘서 그렇죠. 준영이 잘하고 있어. 하면서 칭찬을 이제 해주죠. 저도 준영이를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준영이가 참 제가 볼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듬직하고 이것도 칭찬해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염려를 안 하는 이유는 본인이 칭찬을 받지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찬을 들으면 좀 기분이 으쓱해지고 내가 정말 그런가? 라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선이하고 이게 전날에 이제 좀 많은 얘기를 또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버리면 나는 그렇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나는 더 치유를 받아야 되고 나는 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칭찬을 받았지만 항상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볼 수 있다는 초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초심을 간직하면서 과정을 거쳐야지. 과정을 거칠 때 분명히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칭찬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그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당연히 결론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결산할 때까지. 저는 준영이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이 초심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거쳐서 왕의 결산을 하게 되는 시간표까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면은 참 억울하겠죠. 묵묵히 선지자의 삶, 과정의 삶을 지속한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죠? 구원과 생명의 역사의 현장들을 계속 보면서
그 가운데 나도 성장하고 치유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단할 수 있는 그날, 나에게 뭔가 임무가 맡겨지는, 왕의 권세가 맡겨지는, 그렇죠? 그날, 그때 그것이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